신앙의 기초 요한복음서 이 공부한 교재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은 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 것을 오늘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설교 제목도 인간 그 존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국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한 5년 정도 YM에 선교사로 가서 제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또 그리고 교회에 가서 또 전도사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에 가서 저는 많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가니까 제가 갔을 당시에 2000년도입니다. 22년 전인데 20년 정도 됐군요. 갔을 때 영국에 3% 정도 되는 사람만이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국의 복음 전도자들과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그 영국이 3% 정도 되는 사람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YM에 있으면 주일날은 이웃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저는 영국 교회에 방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텅텅 비었고 교회에 들어가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만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의 몇 곳에 이동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주위에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펍으로 변해가 있었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춤추는 그런 곳으로 변한 곳도 있었고 또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등반하는 암벽 타는 훈련장으로도 변해가 있었습니다. 또 영국 국교의 빌딩이었던 그 교회의 성공의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이슬람과 무슬림 사원으로 팔려서 그 무슬림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총장님 데이빗 패잭에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3%밖에 되지 않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두 가지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아플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부해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강해지면서 영국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됐다고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굳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유는 영국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은 특별히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점점 부강해지고 부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이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론을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교회사를 공부해보고 많은 교회들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론을 믿지 않는 교회들은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교회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계속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닮아서 만들자 내 고기와 공중에서 엉덩이 기치는 모습을 닮아서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씀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일까?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외모, 그 육체의 모습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으로도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던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답을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과 식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영어로 made라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 1장 1절과 지금 27절에 보면은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create.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모습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았습니다. 자손들을 많이 낳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땅에 기는 짐승들, 식물들, 또 나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생각하고 떠오릅니까? 평안,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지? 멋있을 것 같다. 좋은 대답입니다. 사무엘? 신기할 것 같아요. 신기할 것 같다. 로마? 우리가 만들어진 게 우리 어떤 조상의 그로 인해서 닮은 꼴이 아니라 그 원래 본 뿌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남자가 되어라, 여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을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을 저는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할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임신해서 출산할 때 그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아빠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할 때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 생활을 하면서 첫째 딸을 임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했습니다. 그때 저는 첫째 딸을, 루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영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선교 센터를 운영하는 빌딩에서 저희들은 500년 된 빌딩에서 제 아내는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침대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저는 가든에서 잔디 풀을 깎고 그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입덧이 심해지면서 임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 아내는 이제 일을 쉬면서 집에서 이제 룰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뱃속에서 첫 딸을 이제 키우면서 매일매일 제 아내와 저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내 불러오는 배에다가 손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일까 아들일까, 딸이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짓고 아들이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우리 부부는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느 날 제 아내가 냉면과 순대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한인 슈퍼가 없는 런던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순대와 냉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저는 아침 일찍 등산 가방을 울러매고 이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제 런던에 가서 한인 슈퍼가 있는 뉴 몰던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뉴 몰던에 가서 저는 이제 신라면, 순댓국, 냉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음식들을 사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왔는데, 영국의 기차 시간이 굉장히 뒤죽박죽이고 이상합니다. 우리가 영국 그리면 선진국이고 굉장히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규칙도 잘 지키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기차가 정시에 오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테러블이라고. 도대체 이 기차는 2시간, 3시간 연착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한 2시간, 3시간 아마 정도 연착한 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와서 도착하니까 아침 일찍 나갔는데 2시간 거리에 있는 런던을 갔다 오는데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도착해서 저는 집사람에게 순대를 요리를 해주고 그 다음 냉면을 요리해 줬는데, 그때 얼마나 제 아내가 맛있게 먹는지 저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첫 딸이 태어났는데, 영국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새카맣게 숱이 많이 태어났는지, 그리고 아주 크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국 그 닥터가 하는 말이 빅걸이라고 하면서 아주 큰 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두 딸을 보면서 머리 숱이 많은 걸 보면서 제 아내가 숱이 많은 것을 닮았구나. 그럼 나는 닮은 것을 무엇일까? 딸을 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우렁찼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우렁찬 것은 나를 닮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마음이 제가 첫째 딸을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손을 많이 낳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 자손을 번창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자식을 놓지 않습니다. 그제? 그 특별히 유럽에 가면 자식을 놓지 않고 사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금
거의 프랑스인들이 별로 없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프리카 온 사람들 이런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묵상해 보면 자손을 많이 넣고 땅에 가득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 가서 다 살 수 있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얼마나 땅이 넓고 먹을거리가 풍부한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손을 놓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큰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같이 나누고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손을 놓고 땅에 충만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난 뒤에 또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기는 짐승들과 땅에 있는 식물들과 나무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자손도 번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들, 땅, 그 다음에 짐승들, 이 동식물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스리다라는 이 말은 동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은 그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동식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사자와 곰과 양들, 사슴들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먹고 살라고 해주셨을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땅 주인의 식물과를 내게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의 양식일 것이다. 자, 인간에게는 채소와 과일들을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 제가 있을 때는 보면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가면 한쪽에 베지테리안 코너를 만들어서 음식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기억나는 것은 그 교수님 여자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를 좀 아껴주셔서 저희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 음식도 해오고 그 집안에 초대받아갔던 미국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여자분 교수님은 항상 야채와 그 채소와 과일만 먹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웰빙 푸드, 그 다음에 먹방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식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최초로 먹었던 음식은 채소와 과일들이었다. 그런데 이 채소와 과일들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농약을 치는 그런 음식들은 과일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 무공해에서 자란 정말 야채들이 채소들이 정말 약초같이 아주
건강한 그런 식품들이었고 또 과일들도 농약을 안 친 그런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저 이영일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영일 목사님이 북한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북한에 가서 버스를 타고 북한을 여행을 하는데 잠시 어느 곳에 한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사과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과가 파는 코너가 있어서 사과가 아주 볼품없고 아주 보기에도 맛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어떤 맛일까 싶어서 그 사과를 사서 목사님들이 먹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미국에 사시면서 수많은 맛있는 사과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그 사과를 볼품없는 조그마한 사과를 먹고 너무나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가 너무나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생명력이 풍부한 그런 맛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한 50년 전이나 이럴 때는 농약을 안 친 그런 무농약의 사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과들은 엄청 맛이 좋았습니다. 정말 힘도 있었고요. 정말 맛도 얼마나 달면서 씨면서 정말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과들이 예쁘게 포장되고 흠없이 많은 사과들이 있지만 옛날에 그 맛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농부들이나 가수를 하는 사람들이 무농약으로 지금 옛날에 맛있던 그 사과를 지금 지어내려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일 처음에 음식으로 주신 것이 채소와 과일이었는데 이제 창세기 9장에 가면 인간들이 육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생을 다 느끼는 생물과 바다의 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곡식같이 쏠 너희 식물을 주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식물을 너희 식물로 주겠다.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라고 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다스린 것은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줬습니다. 새들의 이름도 다 지어주고 나무들 이름도 풀들 이름도 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동식물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관리하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들이나 바다의 새들이나 모든 바다의 고기들이 너희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동식물들을 그때 죽이고 먹이고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도 않았고 살인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면서 함께 평화롭게 지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들을 먹고 물고기들을 먹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한 후에 먹을 거리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식물을 먹고 이제 육식도 하고 바다 물고기도 잡아먹도록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 노아 홍수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미 수명을 120년 살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이 한번 봅시다. 6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식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이 마음속에 죄악만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 이 말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영을 말씀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든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흙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히브리 동사 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사용하는 창조, 바라, 크리에이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나?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영을 거두어 가시고 육체대로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은 바로 흙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먼지로 사람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을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조각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가 된다. 그것은 바로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창세기 9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귀면서 살지 않고 그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흙이 되어버린다. 육체가 되어버린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대로 뜻대로 살면서 육체가 되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내 뜻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거기로 끌려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흙이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지실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흙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흙먼지 같은 존재를 지구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어졌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뜻과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며 사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한 흙먼지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